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랑해졌어요.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 변하는 돌.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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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법회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머스공식 하겠습니다. 머스공식 6개씩. 자, 시작하시죠.
네. 자, 모습 공식을 늘 하루에 막 많이 하려고 막 그냥 많이 하면 더 좋지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러나 하루에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는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6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6개 하기가. 자,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또 이제 뭐 세상 일이 계속 이제 지금 뭐 계속 뭐 이런 일 생겼다 저런 일 생겼다가 뭐 내 자신에게도 이런 일 생겼다가 저런 일 생겼다 이런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대할 때 항상 변하는 도리로 일을 대하면 그것을 대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많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오늘도 이제 날씨가 많이 쌀랑해져서 나오니까 제법 춥네. 쌀랑해져갖고 그래서 춥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꾸 거기에 이제 막 날씨가 이제 추운 것이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그다음 막 파생상품이 일어나는데 이게 변하는 도리지. 또 이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와도 이게 변하는 도리지. 나쁜 일이 와도 변하는 도리지. 변하는 도리로 이제 내가 그것을 자꾸만 인식을 하고 변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자꾸만 내가 바른 이치대로 그것을 자꾸 보기 시작을 하면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 능엄경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3차 이제 능엄경반이 이제 첫 시간을 했는데 저번 일요일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엄경 초반에 일체 중생들이 왜 윤회를 거듭하고 있느냐? 왜 윤회인 늪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헤어나질 못하고 윤회를 계속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이제 그 능엄경 초반에 들어갈 때 이제 부처님이 딱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본래 항상 변하지 않고 상주하는 우리의 진심, 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계속 쓴다 이 말입니다. 그 허망한 마음을. 허망한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자꾸 써. 그렇게 하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요점은 능엄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도 여기서 공부할 요점은 뭐냐 하면은 본래 상주하는 변하지 않는 청정하고 그 본성이 청정하고 분명히 아는 그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요. 그 마음을 드러내서 그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이 공부 요점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요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진심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주하는 변하지 않는 진심은 모습이 없어서 붙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진심에서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그 망심, 헛것, 일처의 경계가 가짜인 줄 알면 그 가짜를 내려놓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진심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이제 말씀에 의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것. 절대성이 이제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일어난 상대적인
경계를 걷어잡아서 그것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절대성으로 돌아가려니 어떻게 해야 되노? 상대성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문자, 정지 문자에도 보냈죠. 상대성이 전부 다 우리가 상대성인데 우리가 꼭 결정해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 질문을 하죠. 확인이. 꼭 결정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요거 딱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상대성은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진경계, 육근, 육진, 육식이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보는 육진경계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서 그 헛것인 거를 알면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않지요. 머물지를 않지요. 그 머물지 않는 그 순간이 진짜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은 가짜 마음이라. 우리가 가짜 마음인 줄 어떻게 알죠? 이현숙 도반님. 가짜 마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가짜 마음이라 가짜 마음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그걸 내려놓던 동 붙잡던 동 알 거 아니야. 우리가 쓰는 마음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렵지. 조금만 꼬아내면 어렵지. 자, 그 다음에 한영희 도가님. 우리가 쓰는 마음이 가짜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만 변하니까. 자꾸만 변하니까요.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헛거고 머물 수 없는 거. 그것도 맞지. 맞기는 맞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 2%가 모자라. 참말로 어려운 일이라 이게.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생과 멸이 있는 거. 그렇지. 생과 멸이 뭐가 생과 멸이에요? 생멸이 뭘 생멸이라고 하지요? 그걸 쉽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이 생멸이에요? 모습 있는 것은 다 생과 멸이 있는 거. No. 그것도 2%가 모자라. 무엇이 생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어, 내가 지금. 그래야 뭐가 생멸인 줄 알아야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을 쓸 때, 이거는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가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김은숙 도가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되게 조그맣게 들리네. 예, 말씀해 보세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이게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왜? 어제까지는 더웠거든.
어제까지는 덥다가 오늘은 날씨가 차졌거든. 그러니까 덥다, 춥다, 날씨가 덥다, 차다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더웠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추웠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좋았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싫었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몸뚱이가 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죽었다. 몸뚱이 버리고 가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아팠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았다가.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뭐다? 전부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짜를 알아서 내려놓고 싶어도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가 상주하는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청정하고 분명하게 하는 그 마음자리를 쓰지를 않고 맨날 알자면 변하고 헛것인 그 망심을 쓰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망심을 뭐라고 망심이라 하는데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망심이라는 것은 변하는 마음이거든. 변하는 마음인데 그럼 변한다라는 게 뭐야? 또 알아야지 내가 그 마음을 딱 붙잡아서 내려놓지. 헛것인 줄 알지.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뭐다?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러면 내 몸뚱이도 가짜. 지금 내 말도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가짜. 소리도 가짜. 눈에 보이는 것도 전부 가짜. 전부 가짜. 생각하는 것도 가짜. 몽땅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짜. 무조건 가짜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짜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내려놓기만 하면 그 내려놓는 그 자리가 진짜 자리라니까요. 진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가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동을 한다든지 내가 뭘 얻으러 간다든지 거기서 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망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무엇이 망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망심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마음이고 변하는 마음은 헛것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변하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거를 이제 생사라고도 하고 생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금방 내가 이 마음이 금방 이랬는데 지금 이러네? 그럼 그거 다 가짜라. 가짜니까 머물 수 없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에 계속 휘말려서 들어가면 그거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엄경에 부처님께서 딱 경전 초반에 먼저 딱 얘기를 해놨다. 너희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주하는 그 본성이 청정하고 분명히 아는 강명이라 합니다. 분명히 아는 진심을 쓰지를 않고 맨날 허망한 망심을 쓰기 때문에 그 망심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맨날 그걸 쓰기 때문에 뭐다? 너희들은 윤회의 그 바다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 하는 것도 망심. 경계가 있다, 없다, 뭐 공하다, 어쩐다 하는 것도 다 망심이에요.
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모습은 전부 망신입니다. 자, 45쪽 좀 보시죠. 예불성 45쪽. 이거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해도 문제 없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45쪽 세간의 성현이 세간의 성현들이 많이 있다 해도 전부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 성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 성현들이라 하더라도 상대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법을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도리를 알면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겁니다. 몸뚱이는 상대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다 죽었다 합니다. 남자 몸도 받고 여자 몸도 받으면서 내가 잘 쓰지요. 입을 빌어서 말하는 이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성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 몰랐을 겁니다. 부처님 덕분에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요. 그러나 다른 성현들은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진리다 하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미화시켜 봐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는 도리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들 하지만 절대성 자리를 모르는데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결국 어떠한 위대한 신을 하나 꾸며놓고 거기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거든요. 네네, 거기까지 일단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보림선언에 와서 부처님의 정법, 그러니까 상승법,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몸뚱이가 내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 세상이 그대로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살아지지 않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죽네. 또 병이 걸려서 또 고생을 하네.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고생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신이 좀 드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는 그냥 잘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뒤를 좀 돌아보지요. 이게 내가 뭐지? 또 이게 산다는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그래갖고 나온 게 웰빙, 웰다잉, 이런 그게 나오고 강의도 나오고 죽음의 강의라고 외국의 그 교수님 이름은 그때 책상 위에 앉아서 그분은 강의를 잘 하시던데, 그분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성 자리, 이 상대성을 나툴 수 있는 이 절대성 자리는 옆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무슨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이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독일의 칸트, 순수이성 비판하는 그 칸트, 그런 분, 그러니까 중국의 장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또 다르신데,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부처님처럼 본래의 우주의 진리를 그냥 그 절대성 자리를 몰록 드러내서 그것을 이렇게 일체 중생들에게 본래 중생들의 주인공 자리, 그 주인공 자리를 얘기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불교 공부를 한다 해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거든요. 이게 상승법인데 이런 법을 부처님의 그 정법을 말하자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 입문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에 바로 입문이 안 되고 이제 막 사이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둘러둘러 고생을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불교 공부가 정말로 무엇이 불교 공부인지를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불교 공부는 뭐냐? 생사를 벗어나서 본래의 우리의 그 지극한 평화인 그 열반짜리, 그 열반짜리로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열반짜리를 회복하는 거라. 이 불교 공부는. 그런데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절해라, 연불해라, 무슨 경을 독송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척 던져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 또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처님의 말하자면 바른 법에 직통으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요.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전부 다 설해 놓으셨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독송하는 그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것도 바로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이런 최상승 경전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되거든요. 이 경전을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안 된대,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문자풀이나 그냥 외고 사경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려.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이런 점들이. 그래서 이제 보림선언에 이렇게 오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본래의 나의 진심, 성품자리에서 일체 만법이 말하자면 이게 나투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경계, 듣는 경계, 견문각제하는 경계들이 전부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쏙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주인공 짤이다.
저번에 what, why, why, how 그렇게 해놨었죠. 법문 제목을 등광보살님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법문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건데 what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why 왜 how 어떻게 내려놓으라 방아착하라 이렇게 말씀은 많이 들어.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what 무엇을 내려놓니? 무엇을 내려놔야 돼? why 왜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것을 how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게 what, why, how가. 그래서 우리는 말은 많이 들었어. 내려놔라. 머물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네 본래 마음자리니라. 말도 많이 듣고 선사들한테도 많이 조사에게도 그렇게 찾지 않으면 된다. 부처자리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찾지 마라. 이제 조사를 보면 다반사로 나오거든요. 경전에도 머물지 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걸로 이제 법문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다? 현재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에 제일 먼저 입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보고 듣고 말하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이 자리가 바로 내 진심자리다. 내 진심자리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안이비설 심리가 붙어있는 이 몸뚱이가 뭐다? 무정물이다. 무정물. 왜? 변하니까 뭐다? 가짜야, 가짜. 그래서 이 자체 지혜가 없어. 눈에 자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도 자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에 비치기는 해, 상이. 귀에 소리가 음파로 소리를 잡기는 잡아. 그러나 눈에 지혜가 있어서 눈이 실제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그 소리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귀는 그냥 음파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간의 성현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 성현들이란 말이지.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상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상대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법을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말귀죠.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법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척 들어서 그래, 이게 나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한 방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생으로 쭉 공부를 해와서 이 생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공부를 해도 지금 생각이 안 나거나, 안 그러면 전생에 공부를 좀 안 했어.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을 절대성이라고 이래도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그러면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법이다. 그럼 절대성을 찾으려면 오해해야 되는데, 절대성의 그 작용인 상대성이 가짜인 걸 먼저 알아야 된다.
가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변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다. 가짜니까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머물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아주 바르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주 바르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지혜가 증장이 돼요. 그게 바로 지관이 동시에 된다고 정해상수로 공부하게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도 이 도리를 알면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건데, 우리는 항상 부처님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항상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려. 중생이라고 해서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못 굴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이 굴려. 왜? 성품이 하나니까 똑같이 굴리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걸 알고 상대성을 굴려. 그런데 우리는 절대성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상대성이 진짜다. 그래서 상대성은 막 퐁 들어앉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그냥 파생상품을 다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뚱이는 상대성에 속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상대성은 뭐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무조건 상대성이다. 그러니까 몸뚱이도 엄마 뱃속에서 났어. 생겼지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다가 보니까 야, 인생 참 빠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오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54세였어요. 54세였는데 제가 23살에 1월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인생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빠르다 해서, 그때 이제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시어머님이 54세이셨으니까 나는 54세가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54세가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돌아보면 쭉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막 지지고 뻗고 살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참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뒤를 수십 년을 딱 돌아보면 뭐예요? 한순간이죠. 한순간입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게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진짜 빠르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몸도 벗어야 되는 때가 오고, 그래서 몸뚱이는 그렇게 있다가 사라질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 지금 여기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뚱이 사라질 거를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현숙 도반님, 몸뚱이 사라지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알아야 돼. 여기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면 안 돼. 몸뚱이가 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냐? 몸뚱이가 가짜라는 것이 확실히 알아져. 몸뚱이가 가짜니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고 가짜니까 내가 될 수가 없다고. 이게 말로 하면은 정말로 간단하거든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죠? 몸뚱이 쳐다보고 나라고 자꾸 해요. 나라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맨날 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99%는 내라고 늘 생각을 해. 그러다가 한 번씩 모습공식을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모습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라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 자꾸만 해. 몸뚱이 사라지면 그 몸뚱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나라는 생각도 사라지죠.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전생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데 전생 기억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전생 기억을 하나도 못 하잖아. 거의 99.99%는 못 해요. 그거 왜 그러냐? 망심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게 딱 이 모습이 바뀌어버리면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헛것인 마음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하면 그 헛것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서 공부했다, 이거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이랬는데, 거기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미륵보살님 법문을 듣고 우리 도반들이 다시 만나고 백공선생님 또 만나려면 어찌해야 되냐? 도솔천 내원궁을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 입구를 알아야 되거든. 입구를 알아야 돼. 그거 뭐 어찌해야 가는데? 어찌해야 가는데? 본인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몸뚱이는 상대성에 속하다. 상대성이라는 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낳다 죽었다 낳다 죽었답니다. 그래서 남자 몸도 받고 여자 몸도 받으면서 내가 인연이 있을 때 잘 쓰지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자 몸 남자 몸도 받으시고 애기 몸도 놔두시고 청장년도 다 놔두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할머니도 놔두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도 놔두어요? 시체도 놔두죠. 죽으면 시체 되는 거죠. 몸뚱이가. 시체도 놔두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그 변화되는 몸뚱이는 가짜라서 계속 변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수많은 변화의 모습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붙잡고 나다. 이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다. 나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탁 집착이 붙어버리거든. 그래서 설사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늘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자꾸만 자기가 되뇌어야 돼. 자꾸 모습공식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꼴까닥 넘어가고 꼴까닥 한영애 보살님 있나 이러네. 우리 전부 이거죠. 내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 몸도 낳고 남자 몸도 받으면서 또 한 생 지나가고 또 한 생 지나가고 또 한 생 지나가고 자꾸 생이 지나가. 그런데 생은 모습은 자꾸 바뀌어. 모습은 자꾸 바뀌어도 그 모습을 굴리는 자리, 입을 빌어서 말하는 자리, 눈을 빌어서 보는 자리, 귀를 빌어서 듣는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는 죽어요. 몸뚱이는 변하니까 죽어요. 그러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 김은숙 도바님, 왜 죽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입을 빌어서 말하는 이 자리는 왜 죽는 것이 아니죠? 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네네. 다른 분이 지금 스피커가 안 돼요. 이현숙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스피커 한번 체크하려고. 예. 잘 들리죠? 우리 스피커 잘 들려. 김원숙 도반님 소리는 잘 안 들려서.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맨날 우리가 보는 이 경계에만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나고 죽고가 말하자면 통상화되어 있죠. 자기 생각에. 생각도 나고 죽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것도 나고 죽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자리는 상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말이거든. 항상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 모습이 없어야 되거든.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남다, 죽었다 하는 게 들러붙지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백봉 선생님이 이 법문을 들었을 때 정말 통쾌해서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왜? 이때까지 죽는 게 진짜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늘 걱정이었거든요. 죽는다라는 것이 늘 걱정이었는데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 없다라는데 막 너무 통쾌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딱 안심이 되더라고. 그렇지. 본래 이 자리는 나는 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확 믿어지더라고. 그냥 그 말씀에 마음이 다 그냥 안심이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몸뚱이는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몸뚱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났다 죽었다 하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짜를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가짜를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시름이 확 놓여버리더라. 그게. 그래서 이 자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절대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성 자리는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정말 아침마다 예불 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본래 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불생불멸인 그 자리다. 본래 진짜 니는 그 자리다. 일체 중생. 부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똑같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뭔 수로 알겠나요?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어째 됐을꼬. 또 백봉 선생님 같으신 그 눈밝은 선지식을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었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얼마나 괴로움에 내가 헐떡거리면서 또다시 죽을까,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요. 끔찍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현들은 이 절대성자리, 부처다 중생이다 하고 나눌 수 없는 본래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진리다 하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미화시켜 봐야 되겠다고들 하지만 절대성 자리를 모르는데, 아니 절대성 본래의 변하지 않는 절대성 자리를 모르는데 항상 변하는 상대성을 붙들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봐도 상대성의 뿌리가 어디죠? 절대성이거든.
그 뿌리를 못 캐내는데 그 상대성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연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성 자리, 본래 우리의 그 뿌리 자리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본래 나는 절대성 자리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되겠죠. 먼저.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상대성은 변한다는 걸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생멸.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생멸 하는 거는 우리가 생멸 변하는 거 아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변하는 거 인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데 속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날씨가 오늘 춥네, 변하는 돌이지, 이러기 굉장히 어렵다고. 날씨가 춥네, 여기서 끝이야. 이것이 변하는 돌이지. 이거 어렵습니다. 아, 좋다, 이거 변하는 돌이지. 일하기 어려워요. 일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습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아, 좋다라는 것이 변하는 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좋다라는 것이 어떤 경계를 보고 없다가 생긴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 좋은 게 아니야. 다른 거 보면 또 잊어버려, 그거. 그러니까 좋다가 또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게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위대한 신을 하나 꾸며놓고 거기에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다, 이러면은 불경죄에 걸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 우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를 하나, 창조주께서 우리를 말하자면은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 이라거든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에서 갈, 말하자면 사람이 누군고,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거기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본래 나고 죽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것도 없어. 근데 무슨 수로 가서 영원히 산단 말고 안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버립시다. 자, 시작. 그런 건 근본적으로 틀린 문제니 더 말할 게 없지만 요즘에는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삶의 근본 문제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온 곳을 모르고 가는 곳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몇십 년은 더 살 거다. 한 100년쯤 살 테니 그동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 젊을 때 유쾌하게 놀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놀 때는 놀더라도 나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정말 유쾌하게 됩니다. 이 도리를 알면 정말이지 가정도 원만해집니다. 나는 가끔 친한 분에게 내일간에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어지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인연 관계는 모습이 있을 때 모습이면 이것뿐이에요. 한 모습을 여이면 땅 여이면 이게 땅 여이면 다른 인연을 또 만들어 갑니다. 어떻든 모습을 낮추어서 인연으로 만났는데 헤어지지 않으면 한 번씩 싸울 필요가 있어요. 길이길이 헤어지지 않으면 한 번씩 싸우는 것도 재미 아닌가요?
하지만 헤어지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농담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술을 한 잔 먹어도 맛이 납니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술을 먹으면 뭐 할 겁니까? 사실 그러면 술 먹는 맛밖에는 안 납니다. 술 먹으면서 다른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흥이 나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얼떨떨한 걸 취미로 삼는다면 그건 하나의 축생에 지나지 못하는 겁니다. 축생에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해봤자 귀에도 안 들어갑니다. 옳은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옳은 얘기가 다 엉뚱한 말 같고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죽는다라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거든. 이 몸뚱이 버리고 간다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몸뚱이를 내라고 하지요. 보통.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10년 사는 사람, 20년 사는 사람,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처럼 폭격 맞아서 애기도 막 신생아 막 이틀 사흘 된 애도 막 죽었더라고요. 10살, 80, 오래오래 살아봐야 100살이죠. 여기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 100몇십 살까지 이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한 100살까지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근데 사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사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가거든. 반드시 가. 그러면은 정말로 의문이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그냥 갈 것 같으면 이거 왜 왔지? 왜 왔지 이 세상에? 지지고 볶으려고 왔나? 이 세상에 내가 지지고 볶으려고 이 세상에 왔나? 그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늘 이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자기 몸이 괴롭든지 하여튼 변하는 거니까 이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지고 볶고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장수한다고 다들 또 좋아하니까 100년 동안 그럼 내가 지지고 볶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왔다가 100년 동안 지지고 볶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그러다가 그럼 100년 뒤에 간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야? 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야? 나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것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요점이지요. 요점이에요. 그런데 온 것을 모르고 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우선 온 것을 알아야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과연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자기 생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을 맞춰야 그 다음 생이 또 왔을 때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든. 지금 여기서 공부한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이것만큼 공부를 그 생각이 나려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 생각하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마음에 둔 사람도 오랫동안 헤어져 있고 오랫동안 안 보면 슬슬슬 잊혀지죠. 슬슬슬 잊혀져요. 그런데 몸뚱이 딱 바꿔버리면 전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알잖아요.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 누가 내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내 형제였는지, 만약에 결혼했으면 누가 부부였는지, 내 자식이 누군지 알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다음 생에도 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도. 지금 전혀 모르잖아. 지금 보면 딱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생을 모르니까 어쩌냐면, 이 생밖에 없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음 생에 차비죠. 차비. 다음 생에 준비하는 거지요. 차비예요. 차비.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음 생에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근본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석공식을 줄창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줄창했다. 그러면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뭐 변한다 이런 거 보면 그 변한다라는 것이 알쏭달쏭 하거든. 그게 되게 익숙해 내한테. 왜 익숙한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본다든지 이렇게 또 어떤 책을 본다든지 누구에게 말을 들으면 그냥 좀 친숙하면서 그 뜻을 딱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내가 왜 이해하는지도 잘 모르지요. 전생에 많이 드러났던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 먹는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술을 먹는 걸로 이렇게 술을 말하자면 먹는 모습을 굴려야지. 술에 취해서 늘 정신이 얼떨떨해 있으면 축생이라고 백봉 선생님이. 그거는 축생과 똑같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게 취해 있으면 제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축생과 같다. 근데 이제 보림선언에 이제 그때 공부를 할 때 백봉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걸로 이제 술을 이제 한 번씩 먹어봐라 뭐 하시기도 하셨지만 처음부터 이제 너희들은 안 된다. 술을 딱 금지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때 주로 학생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너희들이 공부가 약하니까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금주령을 늘 내리셨는데 정말로 술을 많이 먹는 도반이 있었어요. 젊은 도반이었는데 그때 뭐 다 이제 그때 그분이 한 27세 정도 됐나 봐. 대학원 나와가지고 왔는데 고주망태라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죠. 알코올 중독이죠.
이 자기를 상실해버려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몇 번을 쫓겨나고 그랬는데도 열심히 그래도 또 오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습관이거든. 사람이 습관을 잘 붙여야 되는데 습관을 못 붙이면은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백공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노름방에 가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술집에 가고 하듯이 몸을 버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환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몸을 버릴 때 너무 거기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금은 받아버린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교 공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